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품삯을 받는 것이지 결코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일을 시키려고 불렀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 즉 삭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시키지 않을 사람, 일을 시키기 불가능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불러서 옳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부적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배제하고 바울이 자기 혼자 회심을 해서 교회에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된다. 네가 그동안 한 짓이 뭔데?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 인간적으로는 딱 그렇게 불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너무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를 믿는 자,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하며 이제 바울은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러면서 시편 32편 1절 이하의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누구도 아니라 바로 다윗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지만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간통하였으며 부하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저질렀던 잘못들은 당연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인정함으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까? 딱 잘라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종은 기어이 고쳐 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 기회가 몇 번일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더 이상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죠. 왜 기준이 다를까?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몇 번 용서하시고 누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셔도 그건 하나님의 뜻 마음대로라는 것,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고쳐 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이 드러내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의롭다 칭함받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새로운 인생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그런 기회도 자격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쁘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바울과 다윗과 아브라함에 대하여 논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